네, 오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5대 제사를 지금 함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요. 이스라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또 들어서 드리는 거제, 또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제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이렇게 불에 태워드리는 그것이 이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또 유향을 가져오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한 움큼 쥐고 제단에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고요. 또 뭐 고운 가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 화덕에 굽든가 뭐 번철에 굽든가 이게 철판에 굽든가 또 냄비에 넣어서 튀겨서 만든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에 가장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기념물이라 그랬죠.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고 또 꼭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희생,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본래 모습이 아닌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자주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했는데요. 그 제 성경에 보면 화목제의 1이라고 써 있고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감사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제인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는 Fellowship Offering 해가지고 뭐 교제, 뭐 이렇게 교제 제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평화의 제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드렸는데 각각 드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를 감사제라고도 하고, 또 서원할 때 내가 뭐 어떤 서원을 한다든가 또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든가 라고 할 때는 서원제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릴 때 이건 또 자원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이 별명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한번 볼까요? 제물은 말씀은 3절 1절에 말씀 보면은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소도 드릴 수 있고, 또 6절에 말씀 보면은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12절에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염소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번제를 말씀을 드릴 때는 번제는 어땠습니까?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수컷이나 암컷 다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성격상,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어떤 화목 교제,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또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남녀의 구별이 없고, 또 모든 인간 속에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수컷이나 암컷 둘 다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릴 때 양, 소, 또 염소뿐만이 아니라 모두 드릴 수 있었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목제 제물을 다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나눠 먹기가 좀 적죠. 정말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잡아서는 정말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잡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드릴 수 없었어요. 이 화목제 제사의 방법을 한번 보면, 자 2절의 말씀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똑같아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도 동일한 게 안수였었죠.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와 똑같다, 나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라는 것이 보통 머리에 그냥 손 얹고 이 정도가 아니라, 기록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두 뿔 사이에 머리에 손을 대고 힘껏 누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수입니다. 이렇게 꼭 눌러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다 가고,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회막 앞으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으로, 그것을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또 12절에도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하고 여호와 앞으로,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으로,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회막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가 죽고 자기가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팍 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게 화목제가 뭐고 정확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체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이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와 번제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예물을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각을 떴어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이제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각과 그 모든 그 짐승을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짐승의 것들을 다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전부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다 태웠는데 화목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또 두 콩팥과 그의 그 겉에 있는 기름들, 그러니까 콩팥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면 이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먹지 못하는 지방 이런 것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그 나머지 맛있는 고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조금 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럼 하나님께 나쁜 거 드리고 내가 좋은 거 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라는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사실은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기름을 태운다,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말씀 보면은 저희 누구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을 치다가 이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기름을 떼내지 않고 그대로 자기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러지 말고 기름을 먼저 화제로 드리고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전부 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요구했던 것, 기름을까지 다 요구했던 것이 이게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후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콩팥과 간을 태우죠. 콩팥을 태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콩팥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콩팥을 마음이라는 말과 똑같이 여겼어요. 마음, 양심, 여기서 나오는 콩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이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콩팥. 하나님 우리의 콩팥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화목제의 제물은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화목제의 제물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이제 번제는 다 태워버려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화목제는요, 기름하고 콩팥만 태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기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7장의 말씀에 가보면 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흔든 가슴과 및 다리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에요. 다리하고 가슴, 이 흔든 가슴은 제사장의 몫이고요.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은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느라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 날에는 다 먹어. 다음 날까지는 다 먹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예요. 소를 가져다면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양은 좀 다르죠. 양이나 염소는 좀 다르지만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소를 잡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한 400kg 정도 나온대요. 고기 한 400kg. 근수를 계산해 보니까 666근이에요. 666근. 한 사람이 한 근을 먹는다 그래도 666근. 많이 먹어서 2근 먹는다. 그래도 한 3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오늘 한 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두고 먹으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날에 그날 제사 드린 날 그걸 다 먹어야 되고요. 그날 다 먹지 않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된대요. 그 예배도 가증한 것이 되고 그 드린 제물도 가증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족끼리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레위인도 나누고 옆에 사람도 나누고 이웃들하고 다 나눠야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감사제를 드리러 왔다. 감사제하러 이 소를 끌고 왔다. 그날은 그 주변의 사람들 잔치하는 날이에요. 소 스테이크 먹는 날입니다. 진짜 먹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다 나누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쭉 되어져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저렇게 양쪽에 있는 것이 우리 세상과의 어떤 관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다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들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감사가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나누는 복된 한 날, 복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우리